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새벽 0시 10분이네요. 막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야 새벽에 잠시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한국이지만 또 외국에서는 또 이 시간 깨어 있으시면서 또 생활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어쨌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일곱 금초대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최고의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강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에 대해서, 음녀와 음녀교회가 무엇이고 왜 그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새성지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누며 전 세계의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생명 내에 걸고 하시면서 사탄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위치는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인간 창조 6천년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면서 일곱째 나팔이며 일곱 개의 대접으로 쏟아지는 셋째 화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개선가를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되신 그토록 우리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으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영광 중 부활 가운데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환란의 속에서 특히 후 3년반의 짐승 정권을 이겨나가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보호자 앞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는 1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바다는 아니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요하지만 불이 섞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오묘하고 찬란함을 또한 나타내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가장 처참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셋째 화가 드디어 이 땅에 떨어지는 계시록 16장의 사건과 엄청남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미리 그날의 참혹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늘에서 후 3년반 직전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의 사자인 마귀 사탄이
666을 이루어서 이 땅에 신으로 등장할 때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속죄의 그 영원한 피와 주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인류가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심판을 받으면서 인류의 모든 창조의 생명의 끝을 역사를 모두가 포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주님께 완전히 심판당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어제 말씀 나눈 1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6장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드디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앞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말하면서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이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 외치는 광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이 시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생명의 영원한 복음을 저들이 비웃었고 조롱한 결과 보호자에 앉으신 이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짐승화된 때늦은 아합이 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우라고 하면서 저들의 영안이 완전히 열어져서 땅이 남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급속도로 7년 다환란은 진행되어 감으로써 요한계시록 16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일곱 천사에게 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하면서 드디어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가장 하나님의 성경에 처참하고 무섭고 하나님의 국률 없는 진노가 지구 전체에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1차 환란 가운데에 그래도 3분의 1씩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인류에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죠. 그래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했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 전체가 첫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3분의 1. 그죠? 땅과 그 위에 수목이 3분의 1을 타서 사위고, 둘째 천사가 불 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또한 땅에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셋째 천사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쑥이 된 그 쑥물을 먹고 죽게 됐고, 여기 3분의 1.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을 침을 받아서 또한 어두워지고, 그래서 모두가 3분의 1씩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요. 이 나팔재앙은 결국은 거의 그 후섬년반이 들어가는 직전에 아마 이런 것이 이룰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3년반 7년 대환란 전 3년반 초반기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을 떼심으로써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뛰면서 7년 대환란 전반기에 열심히 뛰면서 세상을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거물관, 청황색 말이 동시에 거의 떨어지면서 전 3년 반의 세상의 전생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흰 말로 가장하고 뛰어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이 후 3년 반 직전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계시록 2, 3장 끝나고 4장 보좌로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역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탄도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결국은 이 땅에서 그동안 불법의 비밀이 계속 활동했던 것을 이제 총 묶어서 그 흰말탄 자로 나타나서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스스로 이 악의 세계를 규합함으로써 1300만에 뛰면서 동시에 그가 속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알게 되잖아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서 전쟁, 그죠? 기근, 그 다음에 죽음, 사망으로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처참한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삼년반 때 이게 떨어진다면 그 공중에 우리가 교회가 거의 올라간과 동시에 이 참소하는 사탄마귀와 사탄마귀 붉은 영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봐서 거의 교회가 3장에 어느 순간 4장으로 올라간 순간에 저는 공중전쟁인 계시록 12장에 나타나서 이자가 7년 다월란 전반전에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첫째 인을 띌 때 흰말로 뛰면서 등장하면서 계속 환란의 세력으로 4마리 동시에 뛰면서 세상은 완전히 전삼년반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가 서서히 세상이 구세주로 등장하면서 지가 신으로 등장하는 게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되어서 결국은 그때 떨어진 용이 그자에게 들어가면서 666을 형성해서 세상 전체를 완전히 외계인과 같은 그 외계인 문화와 UFO 같은 걸로 속이면서 완전히 세상을 좀비 세상으로 만들고 완전히 네피림 같은 이런 자들이 유전자 변형한 기기묘묘한 자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정말로 별천지 같은 악하고 추악하고 처참한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을 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땅에 떨어졌냐 이겁니다. 물론 이 사탄마귀가 두로왕으로 표현된 에스겔서 28장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 보좌에서 신이 되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성사대에 내쳤다는 그 에덴에서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인 창세기 3장 에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타락한 것도 그때 떨어진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 보좌에서 벌써 추방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계시록 2, 3장을 마치고 계시록 4장으로 들림받아 첫째 부활로 또한 변화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좌로 간 때에 떨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자가 땅에서 환란을 일으킨 세력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세상 전체에 모든 것을 규합하면서 환란으로 주님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띠면서 이자가 역사하다가 후 3년반 때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별에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에게 주님께서 무적행 열쇠를 잠깐 주면서 그 자들을 풀어놓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첫째 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은 이렇게 4째 화까지 부러진 다음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또 화가 있다고 3번째 3개의 나팔을 일해서 땅에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이 화도 사실은 14만 4천이 7년 다환란의 전 3년 반 동안 세상에 설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계시록 7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짐승표와 짐승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서 순교해서 죽었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어제에 그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그죠? 그 개성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검은 거를. 그죠? 그들은 계시록 7장과 같이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지만 멸류관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 3변반의 대부분 후 3변반이 이럴 때 5째, 6째,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화라는 5째 나팔은 첫째와 6째 나팔은 둘째와 7째 나팔은 7째 대접으로서 셋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 4천사가 나팔은 3분의 1씩 전 3년 반에 거의 끝나면서 이 6째 인이 띄워지면서 전 3년 반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네 나팔이 동시에 부러진다고 보고요. 전 3년 반이 시작할 즈음에 거의 4째 인이 거의 동시에 띄어짐으로써 이 완전히 땅 4분의 1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뛰게 되고요. 그 짐승이 결국 뭐예요? 사탄마귀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이 땅에 떨어진 별에게 주님이 무적행 열쇠를 주므로 무적행 여니까 9장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 마귀가 땅으로 이미 쫓겨왔는데 그 상태에서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 열었죠. 지구 중심 어딘가에 갇혔던 약한 영들을 풀어놓으니까 그죠? 구멍에서 큰 풀무늬 같은 것이 올라오며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이 몇 마리가 튀어나올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황충이 나와서 14만 4천 입맞지 아니하는 14만 4천 입맞은 자 외에는 모두가 이 첫째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거의 그 끝날 무렵에 이 첫째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여섯째 나팔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첫째 화는 사람들이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도 피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첫째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당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5, 6, 7 나팔은 철저히 심판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3분의 2일씩 계시록 8장에서 내 나팔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9장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별이, 그 땅에 떨어진 별은 쉽게 말해서는 7년 대환란 직전에 교회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공중을 청소됐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계시록 12장에 떨어져 내려온 걸로 봅니다. 그자가 정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속이고 있다가 바로 후삼년반이 시작되는 42달 그 초반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고 후삼년반에 그가 등장함으로써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뭐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가 무적행이라는 게 바로 후삼년반이 들어가는 징조이기 때문에 첫째 화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맞은 14만 4천 외에는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사실 14만 4천도 전 3년 반에 어느 정도 그때 순교를 하고서, 그죠? 후 3년 반에 이제 그 여섯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전에 거의 계시록 14장에 하늘을 보자 시온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거의 사역을 하면서 14만 4천은 순교하고서 첫째 부활해서 올라갈 걸 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첫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도 거의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미 짐승의 세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에서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수를 벗어난 자들이 이미 14만 4천이 전들어서 계속 7장 같이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나오잖아. 이들이 다 죽어서 예수님 앞에 죽음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죽어서 영혼이 오면서 그들이 언제 부활할지는 모르지만 보좌 앞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을 사역해 된 14만 4천 정도 그들은 죽었지만 먼저 확실히 부활해서 천년매로 그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전도를 듣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은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천년매인 14만 4천이 부활의 몸을 얻은 다음에는 그들도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14만 4천은 천년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천년매도, 교회도 물론 천년매지만 환난 전에 주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고서 그곳에 주님이 붙은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환난 전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전에 첫 열매, 환난 후에 14만 4천 첫 열매들 앞에서 하늘의 장자 총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순교자들과 같이 부활해서. 그래서 하늘의 장자 총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시온산에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이제 그때는 둘째화가 돼가지고, 그저 다섯째 나팔도 무적행이 열려져 가지고 정말 엄청난 수의 숫자 몇 마리가 나오지 못한 황충들이 나와서 무적행의 사자들이 사람을 죽지는 못하게 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는 것이 황충들입니다. 절대 이것은 무슨 헬리콥터라든가 말이죠. 이건 탱크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무적행이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한마디로 난리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 물어뜯고 막 날리면 얼마나 여러분 참혹합니까? 생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깨어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괜히 우리한테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또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줬습니다. 이 천사가는 결코 선한 천사는 아닙니다. 왜? 결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타락한 천사고 사악하고 무서운 천사, 죽음의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죠? 첫째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넘어간 죽음의 천사들은 그나마 그들은 선한 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르죠. 또 악한 천사를 주님께서 그때 놔주면서 피를 보고만 넘게 했듯이만 악한 천사를 풀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어쨌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을 때 그때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풀어주실 때 이것들이 2만만의 그 어떤 자기 어떤 그 쫄개들을 일으켜서 이것도 사악한 영들이고 영육간의 하여튼 기기묘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어떤 네피림이든지 정말 엄청난 모습들의 이러한 존재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네 타락한 천사들이 2만만의 자기 졸개들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그래서 이것을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에 남아있는 인류의 그죠?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서 계속해서 도적과 복술과 음행과 살인과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들이 후삼연반에 들어가고 다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둘째 화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 둘째 화 때 죽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전삼연반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신앙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를 통해서 거둬간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첫 열매가 하늘에서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한 낫을 가진 그 구름이 앉으신 자가 이한 낫을 휘두르잖아요. 왜 낫을 휘두를 추수를 하겠어요? 예, 낫을 된다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순교 내지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걸 나타내는 그것도 곡식 추수거든요. 전체 그 하나님이 추수해 봐서는 그것은 밀추수지만 그것도 곡식입니다. 하나님의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비록 영혼으로는 왔지만 그들도 결국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은 먼저 부활했고 그래서 14만 4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러나 교회는 이미 환란 전에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로 예표된 교회로서 보좌에 둘러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교회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떠날 때 그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처참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참으로 이 엄청난 그 놀라운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보완 설명을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보충 정도의 이러한 가볍게 볼 여러분들이 묵상이 아니니까 깊이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정말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여러분 승리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성령 때문에 주님의 기록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자녀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맡겨지는 여러분 주님의 양떼들을 함께 이끌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러한 그 여섯째 나팔이 보면서 둘째 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장의 작은 책은 다니엘서의 이제 한때도 때 반때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 그 한때도 때 반때인 후3년 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작은 책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의 두 증인이 이제는 후3년 반에는 전 3년 반 때 14만 4천이 여러분 순교를 통해서 많은 걸 전도로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짐승표를 거부하고 그죠? 그 이마에나 짐승표를 안 받고 예배를 안 한 다음에 다 이기고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섰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10장, 11장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은 후3전반에 완전히 사탄 마귀가 42달을 통치할 때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건지고 두 증인은 건지는 사명보다는 이 666 세상에 마지막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에 최후 통첩을 하는 주님의 그 기름 발리온 자 둘로서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기름 발리온 자 둘이 이 땅에 엘리야 에녹 또는 모세 에녹 또는 에녹 모세 어느 누구는 모르지만 분명히 두 증인이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큰 것이 뭐냐면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는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 자신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늘로 떠났으니까 후 3년 반에 7년 환란 때 들어가서는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사역하고 후 3년 반에는 주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이 9장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9장에 이미 뭐예요? 둘째 화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둘째 화는 거의 후 3년 반 직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화는 거의 후 3년 반이 다 끝나가는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일곱째
대접과 셋째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곱째 대접은 나팔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로서 그때 재림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지종할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지만,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는 7월 1일에 유대인이 나팔절이 되고 그 10일 동안 거룩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 속죄일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가 그때 용서만 받지 못하면 다 백성이 모두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절부터 10일 동안 굉장히 경외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나팔 7월 1일이 불어졌듯이 10일 동안은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에. 그래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극적으로 건들고, 그리고 스가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통곡하는 영을 보여서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저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리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로 볼지어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라. 그 상황이 지상재림 아닌 주님 앞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 어톤먼트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죄일이 그 원형이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일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 셋업하기 전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지고, 사탄용은 1000년 동안 무적행의 장군 역사가 나타나서 1000년 후에 또 한 번 내으려는 하나님 그 역사를 그 5일 동안 함으로써 7월 15일까지 초막절에 맞춰지면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주께서 세팅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70일 동안 완벽하게 지구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75일이 거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1260일에 75일에서 1335일의 다니엘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교회의 싸움 속에서 그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용이 떨어지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그 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걸 9월 23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인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걸, 그래서 그 13장을 그 9장의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둘째 화가 이룩된 뒤에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그 뒤에 10장, 11, 12, 13장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후 3년 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13장까지 주시면서,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드디어 이미 13원 사천이 사역을 완성하고 전 3년 반 때 이미 부활해서 천년명에 올라가 있잖아요, 시온산에. 그리고 15장에는 그때 추수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을 이기고, 다시 말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후 3년 반에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하나님께 셋째와로 진멸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후 3년 반에 육신의 표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고 666을 받고 짐승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기로 했던 666의 인류를 벗어나고 죽음으로써 그 후 3년 만에 들어가지 않은 큰 무리들이 15장에 죽어서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잘 이해해서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볼 거 없이 주님께서 11장에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볼 거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5장에 이제는 14만 4천을 통해서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추수받아 올라오듯이, 또 계시록 14장에 곡식 추수가, 그리고 공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전도함을 받고 있는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짐승표를 안 받고 승리할 무리들이 곡식 추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16장에 드디어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이제 완전히 부르면서 일곱째 대접으로서 이제 쏟아지면서 7월 1일, 7월 10일이 이제 속죄절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지상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죄를 완전히 없이하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한 10분 내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17장 음료에 대해서 음료도 결국은 이 후3년반 셋째 화로서 완전히 심판받게 되거든요. 바벨론도 역시 이 셋째 화로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올라간 뒤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하나님의 기름 발리온 자 둘로서 스가랴 사정이고 그분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환란 성전에서 최후 통첩을 하면서 순교하면서 사흘 반 후에 올라가면서 그게 바로 둘째 화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셋째 화가 오기 직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드디어 열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완벽하게 이 666 후 3년 반에 하나님을 거부한 66 짐승표를 받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전사는 그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서 세스트로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셋째 화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막고서 그들이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고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나온다는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 흐름성이 직접 납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분노함과 진노의 음성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대접하게 직접 가서 너희는 가서 쏟아라 하기 때문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권이든지 무슨 그저 루시퍼 이거 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만드는 종교에 빠지고 그 모든 유혹에 빠진 자들이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서 이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다 악하고 독한 헌데 같은 건 종양이 나고 막 살이 썩고 이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 죽지도 않아요. 우상에 경배한 나더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로 그리고 후 3년 반에 짐승의 세력과 모든 사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여기 있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보좌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이제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어요. 자, 8장의 네나팔과 지금 이제 이 16장의 대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나팔은 전부 다 3분의 1씩만 피해를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접은 3분의 남은 2를 포함해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 지구가 완전히 이제는 심판을 받고 새 천년왕국으로 이제 완전히 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그다음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왜? 14만 4천의 전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지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죽어도 저들이 구원받고 또한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죽어서도 피를 쏟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써 셋째 천사 대접을 통해서 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16장 5절에 그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시방도 계시고 그죠?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다 피로 만들었다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도 많은 피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짐승 정권을 통해서 이뤘거든요. 자기들 짐승표 안 받는다고 다 목을 잘라고 죽였거든요. 그럴지언정 그들이 그걸 이기고서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나와서 하늘 보좌 그죠? 보좌 앞에서 그 검은 고를 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계시록 4장에 올라가서 24장로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멸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어요. 교회는 거기서 이미 승리했고 환란 가운데 또한 무리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이 섞였다는 것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이들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올라온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나 한번 죽어서 올라오면서 나중에 부활하겠죠. 그죠?
그건 언제 부활하는 것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14만 4천의 환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7장에 입맞은 자들이 이 엄청난 타협과 전도를 하다가 가장 먼저 부활하였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그저 밀추수로서 그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계시록 14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고 당연히 우리 모든 교회도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구원받고 사역하는 종들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그 음성 같은 그 큰 음성과 같은 그죠? 그 뇌성과 같은 막 그 엄청난 소리로 막 찬양이 막 하늘에서 막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승리와 환난 가운데 승리한 모든 교회들이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한 그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엄한 찬양들이 한국의 그 천국의 하늘에 그 올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을 차지한 찬사가 다 피가 돼도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제단도 역시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땅에도 물론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면 제단 뿔을 잡고 있다가 말해서 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상에 그 제단이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아마 희생하고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 순교하면서 주님을 믿고 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죠? 피를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 내던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제단, 그 순교의 제단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또한 권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주지만 이제는 해가 말이 100도로 타고 200도로 타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태워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태양이 거기 태양이 혹점도 폭발하고 뭐고 폭발한다고 요즘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족지혈이죠. 완전히 정말 태양이 완전히 변화해가지고 그 핵 융합이 완전히 수천만 배가 커져가 사람들이 다 태워지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록 10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는 666 표를 받거나 66 후 3년 반에 들어간 인류들은 아무도 이 재앙에 회개하지가 않아요. 이 재앙은 또 회개를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마귀편이 되고 영원히 짐승이 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프지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이 짐승의 보좌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영원히 땅으로 추락하면서 사람을 다 끌어안고서 지옥의 불못으로 음부로 먼저 떨어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에 갇히겠지만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마리 짐승하고 용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666에 대해서 짐승의 정권을 세웠지 않습니까? 42달 동안. 그게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의 후 3년 반. 그게 바로 다니엘에서 주는 그 책으로서 계시록 11장의 작은 책으로 나타나고 그죠? 땅과 바다를 밟고선 그죠? 해를 입고 무지개를 입은 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책을 갖고 왔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면서 그때를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은 짝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창세전에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는 짐승은 666을 통해서 땅의 보좌를 세우면서 666 인류를 세워서 42달 동안 통치를 허락했고 이제는 그 완전한 그 악이 극도에 도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다 빼올리고 구원시킨 다음에 자기 차례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 개의 대접을 완전히 이 짐승과 이 나라의 지구에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심판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회방한 것 저기 행위를 해결치 않다라 이제는. 그래서 너무도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했죠.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은 금방 죽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죄와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처절함에 죽으면서도 또 죽어서 영원히 음부에 떨어서 또 거기서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또 그들이 살아나서 둘째 사망 부활,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불못에 또 던지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진 인간이 되어서 제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그 피로 씻어줬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명 내 걸로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 피로 죄사함 받음을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전에 모시면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죠. 그러니까 강물이 말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그 주님의 재림에서 이제 그 무기토 상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군대들과 같이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충돌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재앙이 없지만은 결국은 재앙은 보다 더 심한 아마겟돈으로 모든 사람을 드디어 사탄 마귀가 모이게 하잖아요. 여기 다 인간들이 좀비가 돼서 짐승표를 받고 다 여기 코가 껴서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밟히니까 재림하는 주님의 그러니까 다 피가 돼서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거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그죠? 앞에는 14만 4천이 천년매가 있죠. 중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죠. 왜? 계시록의 그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증거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사흘 반 번에 죽었다가 사흘 반 후에 부활해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는 아무도 사람이 누구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에 끝난 겁니다. 일곱째 나팔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마지막 치유 통첩을 게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불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걸 천사를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천사가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 중이,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도 두 천사가 와서 그죠?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려고 하면서 그런 역사를 하듯이 천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교회가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교회가 하다가 주님 오신 다음엔 주님의 성령으로 금치토 교회가 하다가 그 다음에 환란 전에 떠나갔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전 3년 반에 사역하다가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하다가 거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 통첩은 영원한 복음으로 세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 때에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부르실 때 이제 대접이 쏟아질 때에 재앙은 안 나타지만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귀신들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 때가 완전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42달이 다 끝났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끝났구나. 더 무식한 말로 골로 가는구나. 이제 완전히 음부로 가고 우리는 완전히 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튀어나와서 이제는 급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재림하는 주님과 한바탕 붙겠다는 이 무모한 짓을 하다가 재림하는 주님의 그죠? 양날간 검으로 인해서 다 거기서 그죠? 그 철장건재로도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귀신영이 들어가서 다 그쪽으로 그죠 666 표를 받고 좀비가 돼서 끌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위에서 살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무슨 직장 다니고 애들 잘 키우고 그게 인생은 아니에요. 그거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셔요. 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말이죠. 이 말은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그럼 이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여섯째 그 대접까지 쏟아지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교회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처참한 때가 이제 왔고 이제 일곱째가 완전히 쏟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너무너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지금 교회 시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환란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후 3년 만에 깊이 들어오고 주님이 재림 직전에 와 있고 여섯째까지
대접을 불을 더 쏟았는데 여기서 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가 그때 무슨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예수님의 계시록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환란 가운데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에 온다는 것보다 지금 이 환란하기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해주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휴거와 들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우리가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록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면 이런 엄청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7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주님께서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미 이것은 후 3년 반이 완전히 쪄들고 후 3년 666 세력에 대해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완전히 666 짐승 세상이 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재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겟돈은 모은다는 게 6째 대접을 부으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귀신들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잖아요. 용이 귀신들과 지금 우리 난리 났다 하면서 마지막 사람들을 꼬여서 이 재림하는 주님과 아마겟돈에 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 지금 1시가 다 되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길게 지금 묵상을 하는데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장 16절 전에 16장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옷 입혀주니 흰 옷 십자가의 피로 씻은 두루마기가 흰 예수님의 피로밖에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외투 무슨 양복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여러분 무슨 잘난 거 배운 거 돈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입혀준 흰 옷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있거든요.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의 복, 그죠? 이렇게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의 복, 7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마지막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보라 되었다고 하잖아요.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님께서 구원의 구속을 그 피로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7칠령을 가상 7형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지만 7대 대접을 쏟으면서 마지막 셋째와의 마지막 대접을 쏟으면서 주님은 보좌로부터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마지막 재앙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큰이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자 지구가 완전히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21절 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때까지도 살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이 666 인류를 보면서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의 수를 이기지 못하고 계시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 짐승표를 이기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면 절대 이 후 3년 반에는 이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짐승처럼 3년 반 살다가 이 심판을 받고 철저히 죽으면서 처참하게 죽으면서 음부에 떨어졌다가 또 고통당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둘째 사망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로드맵과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과 심판의 맵이 다 열려졌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 예배 생활과 끼어서 지금 전도 생활, 이 섬기는 생활, 헌신 생활, 사랑하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가족과 자기 삶 속에서 그 선교지를 삼아서 열심히 열매 맺는 생활, 이것을 안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벌거벗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은 이렇게 7째 대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30-4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충분히 오늘은 1시간 동안 이 밤 새벽에 새벽 1시 되면서 제가 묵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길고 빨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들어서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꼭 여러분들 일하든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꼭 교회 시대에 꼭 이기는 자들로서 보좌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6장을 마치면서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처참한 마지막 7째 나팔인 7개의 대접과 셋째 화가 떨어지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란에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 대접이 쏟아지는 이곳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보좌로. 이 환란 가운데 부르는 거와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겠도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모든 걸 불꽃같이 부지는 분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 모든 것을 주님의 손바닥에 다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벌거벗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르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주님의 성령이가 동행하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기는 자로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교회 야곱의 환란이 돌아가기 전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 시대가 끝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삽니까? 예, 생명 내에 걸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함께 깨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할수록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 이 계시의 말씀 깨어지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어찌하든지 여러분 차분히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요한계시록 16장의 강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